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벼랑 끝에 서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면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없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또 그런 때가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살아가면서 정말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때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면 두려움, 또 어떤 공포, 좌절과 절망, 심지어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숨이 막히는 그런 절망 중에 이 죽음까지도 생각하게 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슬픈 사실은 저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런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순간에 나의 손을 잡아줄, 나를 구원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음과 나의 눈물의 외침을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홀로 천길 낭떠러지와 같은 그 낭떠러지, 그 벼랑 끝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주어진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그 삶의 짐들을 두 어깨에 짊어지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죠. 때론 힘들고, 때론 무겁고, 때론 아프고, 그래서 좀 내려놓고 잠시라도 좀 쉬고 싶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를 더 좌절하게 만드는 것은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절망적인 것이죠. 이것이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참 고단하기 그지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참 그렇다는 것이죠. 잠언 기자는 잠언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참 잘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보면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담당할 인물로 모세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 임무를 받은 모세는 이집트의 왕, 애굽의 왕 바로 앞으로 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로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집트의 왕 바로가 모세의 말대로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애굽의 노예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보내주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당시 엄청난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인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 모세의 요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요구였던 겁니다. 제가 바로의 입장이었다고 해도 정말 황당한 요구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신의 노예였던, 자신의 재산이었던 그 노예들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보내달라? 그 모세의 말이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찼겠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이 황당한 욕을 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말하는 여호와의 신? 여호와라는 신? 나는 몰라. 들어보지도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 그 여호와라는 신이 뭔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지금 바로는 반응했던 것이죠. 이런 바로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애굽에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그때야 비로소 바로는 백기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40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 약속의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상황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들이 잘 무사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딱 마칠 것 같아요. 그리고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대로 그냥 쭉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될 것 같았을 거예요.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래 가보자. 거기서 우리의 땅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터전을 잡고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리고 백성들도 그럴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변합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14장 5절.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마음이 변했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하파크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원뜻이 뒤집어 엎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기존에 자신의 생각을 손바닥을 뒤집듯이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겁니다. 갑자기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든 거예요. 아유, 내가 노예를 다 보내다니. 우리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거지? 야, 내가 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봐. 미쳤었나 봐. 하나님께 처음에 항복했던 그 마음을 뒤집어 엎고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추격하려 마음먹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애굽에 내린 재앙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런 선택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의 굳은 마음이 결국은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아무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기 위해서 자신의 최정의 부대를 보내게 됩니다. 6절과 7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가장 빠르고 강력한 애굽의 최정의 에이스 부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아름답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의 마지막 결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의 눈앞에 정말로 상상하기도 싫은 절대로 다시 보고 싶지 않았던 그 애굽의 군대가 그들의 눈앞에 지금 나타난 겁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다는 그 사실이 최악의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게 물론 엄청난 최악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한 최악의 상황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놓여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들 앞에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닙니다.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싸울 수도 없습니다. 뭐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요. 막대기를 들고 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 봤자 죽음뿐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금 덕안에 든 쥐, 벼랑 끝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10절과 11절, 10절 하반절,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구나. 그래도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구나, 기도했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의 원문의 의미는 두려움에 휩싸여 소란스럽게 하다, 소란스러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려움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렸던 것입니다. 막다른 벼랑 끝에 선 사람들의 어쩌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극심한 그 죽음의 공포, 그 두려움, 그것이 그들을 집어 삼켜버렸던 것이죠. 그들은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살아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자신에게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너희 눈앞에 나타나 이 애굽 사람들을 이제는 정말 영원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경험할 것은 너희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너희를 두렵게 하는 이 애굽의 군대의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벼랑 끝에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모세가 미친 것일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도대체 왜 하는 것이지? 백성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모세가 미쳤나 보다. 여러분, 뒤에 애굽의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정예 부대, 그 군대가 이집트의 군대가 막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어떻게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이 모세의 말을 딱 듣고 있자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서서 보고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죠. 가만히 있어서 보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뭐라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살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위 밑에 숨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도망이라도 봐야 살 수 있는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랬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냥 파리 목숨인 것이죠.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어쩌면 가장 듣기 어렵고 싫은 말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는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너무 동떨어진 말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필요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나도 알아요. 나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걸요. 기도하면 된다는 말은 그냥 지금 내겐 길이 없으니 차라리 죽으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근데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냥 이런 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니까요. 모세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세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모세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모세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가 처한 상황,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모세는요, 지금 다른 백성들과는 다르게 엄청난 부담을 짊어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만약 여기서 백성들이 다 죽거나 다시 노예로 끌려간다면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책임의 1순위는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나 당장 백성들의 눈앞에 보이는 그 1순위는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 자신이기 때문에. 그거 몰랐을까요? 모세는 알고 있겠죠. 엄청난 부담감이 모세는 두 어깨에 지금 짊어져 있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말고도.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직 한 사람, 모세는 너희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벼랑 끝에 선 모세는 그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우선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목적으로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이미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로는 군대를 보내 이스라엘 자손을 추격하게 했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은 그 군대를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의 상황을 다시 보면
상황이 어떻게 보입니까? 전혀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가 눈앞에 보인 순간 모세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제 곧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영광을 얻으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0절 31절 뭐라고 고별 설교를 하느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바로 이스라엘 편에 서서 그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 약속을 행하시고 이루셨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앞서 가셔서 그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세는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는 대뜸 백성들을 구원해야 하니 그 일을 너가 좀 맡아줄래?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했을 거예요. 바로에게 가서 나 믿고 가서 보내달라 요구하라는 겁니다. 나 믿고 가서 얘기해. 그동안 뭐 하고 계시다가 이제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모세 입장에서는 황당했을 겁니다. 모세는 당연히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갖은 핑계를 다 대며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의 내면에 드는 생각과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움이요.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나를 따라주고 나를 믿어줄까? 두려움. 이 마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떠나기 전에 바로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바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도둑이 내 집에 들어와서 내 재산 내놓고 달라고 그렇게 하면 순순히 내주니까? 가서 보내달라 하면 보내달라고 하는 순간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최소한 감옥에 갇히거나 자신도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 밑자락에 스물스물 두려움이 찾아왔을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세를 거듭 설득하십니다. 계속되는 하나님의 설득에 못 이겨 결국 이집트로 가게 되죠. 그리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백성들을 보내달라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당연히 바로가 싫다고 거절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이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바로가 거절할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의 증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자신의 신변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나서야 결국엔 가장 강력한 그 이집트의 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걸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입니다. 모세는 지금 홍해 앞, 즉 지금 벼랑 끝에 서기 전 이미 바로 앞이라는 그 벼랑 끝에 서 봤던 겁니다. 수없이 많은 순간순간 크고 작은 벼랑 끝에 모세는 서 봤습니다. 그의 삶이 그랬고,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는 직접 경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더니 그 하나님이 어떻게 친히 행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에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보다 앞서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변덕이 죽을 듯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고 말입니다. 먼저 앞서가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벼랑 끝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21절, 28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홍해를 건너게 되었고, 바로의 군대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 홍해 속에 갇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백성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 사실을 상상이나 그들이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홍해가 막고 있으면 그냥 그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벼랑 끝이라 생각했던 그때 그 벼랑 끝에서 다시 길을 내주신 것이죠. 막다른 골목에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때 홍해가 갈라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고, 하늘에서 먹거리가 비같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보다 앞서 가셔서 준비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는 그들을 아들처럼 안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안전하고 평안한 삶, 그런 생활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은 위험하고 때로는 힘든 길을 걸어가는 모험과도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그 스릴 넘치고 또 감격 넘치는 그런 모험인 것입니다. 어느 날 80세 백발 노인이 된 모세에게 찾아와서 민족을 구하러 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고향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날에는 노아에게 비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내가 물로 심판할 거니까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어땠습니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다 같이 외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죽자는 건가? 이런 황당한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여러분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을 포함한 수많은 선지자들의 삶은 또 어땠습니까? 그들은 변한 끝에 설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의심되고,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했고, 믿었고, 하나같이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들을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오히려 그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만났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각자의 삶을 짊어지고 때론 울고 때론 신음하고 때론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고 하면서 그런 삶의 벼랑 끝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 속에서 만난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또한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는 것이죠. 시편 55편 22절과 68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짐을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크고 작은 그 벼랑 끝에 서서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때 앞서 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똑똑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